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아내누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 8계명입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10계명은 이제 무슨 말을 뭘 하지 말아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소극적으로는 뭐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뭐 다른 계명보다는 조금 더 느낌은 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보다는 왠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좀 뭐 되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명시적으로 그에 비해 이제 명시적으로 도둑질을 막 남의 걸 막 훔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 눈앞에서 뭘 훔쳐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별로 없으니까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모두가 다 크게 뭐 이거는 뭐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단순한 계명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넓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단순히 하나를 뺏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는 것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창조 원리랑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도 살인하지 말라도 사실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도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와 아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둑질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남의 것을 뺏는 거라서, 남의 것을 뺏는다고 하는 거에 전제가 뭐가 깔려 있냐면 사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공통으로 쓰는 거라면 남의 게 아니죠. 남의 게 아니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유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사명을 좀 허락하셨죠. 창조 때부터 이런 사명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EDLS 기초세계관을 좀 하면 네 번째가 세상 앞에서 나예요. 기억나시나요? 세상 앞에서 나.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뭘 하나를 배우냐면 경작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노동이 창조 명령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8계명이 이러한 사명과도 우리한테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이 사실 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좀 약해 보이고 하지만 창조 세계랑 사실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계명을 한 번에 할까, 두 번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한 번에 하면은 한 번에 설교가 되게 길어질 것 같고, 두 번에 하면은 한 번씩이 좀 짧아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설교를 좀 짧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계명의 의미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천적이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텐데 좀 더 개념과 이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계명의 아주 표면적인 얘기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유무형의 소유의 권리를 좀 뺏는 것을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증식하려고 남의 소유를 뺏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은 노동이 아니에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잘 뜯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동 아니에요. 노동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여러 가지 물질이나 것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탈취하려는 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아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아주 쉽게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둑질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이제 욕구가 심해지면서 조금 더 쉽게 소유를 좀 증식하려고 도둑질을 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은 사유재산을 가지려는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죄와 연결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죄와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게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지만,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죄까지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했던, 열심히 해서 많이 벌려고 했던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쉽게 빨리 많이 버는 걸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열심히 일해서 갖게 된 것을 아주 쉽게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서로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해서 뭘 얻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서로 뺏지 않는다는 아주 전제를 갖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게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게 도둑질을 하는 것은 상호 우리의 신뢰를 아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이 아주 정상적인 걸로 치부된다면 힘센 사람들의 세상이 되겠죠. 힘센 사람들의 세상이 돼요. 싸움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는 부자 될 사람 별로 없죠. 뺏기기만 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도둑으로 여기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안식을 누리는 세상과 멀어져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신뢰를 가지고 평안하게 발전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인 거고, 이게 도둑질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8계명이 아주 확장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8계명은요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타락하기 전일 때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하나 맡기신 거예요. 일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냥 이제 노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마냥 하나님 나라에서 맨날 놀고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아주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소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 8계명의 확장된 특징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재산권과 관련한 사유재산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허락하셨지만 이게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나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사유재산,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권 국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국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각자가 서로 대할 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의 소중함과 노동을 해서 재산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사유재산을 증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증식된 재산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을 방만하게 여기지 않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정뿐만 아니에요. 재정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사명을 허락하셨다 할 때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이것도 사실은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정을 썼지만 재정 사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또 잘 증식시키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식시켜준 재산을 가지고 또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게도 해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 법칙으로 이야기한다면, 타락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게 당연한 원리야.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버는 게 아주 당연한 원리예요. 세상이 아직 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퀄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일하는 게, 열심히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번영신학이나 뭐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주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주 풍성함을 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계획 안에 가끔 부족함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지만 이게 너무 과해져서 죄까지 연결돼서 자족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결과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환경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가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으로 신자들한테 바라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화를 가지고 풍성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도. 그래서 제8계명은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유 재산과 이 재산이 누구 거냐라는 문제와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8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까지 이렇게 좀 얘기하냐면, 일단은 타인의 소유에 대한 이제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뭐 사용하는 거, 약간 속여 빼앗는 거, 뭐 훔치거나 강제로 뺏거나 절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을 악용하거나 법의 협조를 이용해서 다른 이의 것을 뺏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법대로 했어,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합법이어도 뭔가 속여서 빼앗는 그 법이 약점을 갖고 있는 그곳을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재산을 증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속여 빼앗는 거.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으로 쉽게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재산 증식이 아니어도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랑 같이 가기 싫어서 뭐 이런 이것 때문에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나 심리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강탈 및 침해하는 거. 인권을 강탈하는 것도 소유를 누릴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죠. 인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납치나 인신매매 이런 거 또 다 때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죠. 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장사하니까 더 잘 지불해 주셔야 돼요. 더 잘 지불해 주셔야 돼요. 딱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해 줘야지 맞아요. 간접적인 것도 있죠. 합법적이어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건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뭔가 착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모든 것들이 이게 합법적이어도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속으로 막 쟤한테 뭘 빼먹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지식이나 여러 가지들도 있잖아. 저 사람 곁에 붙어서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것을 다 빼먹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거 다 도둑질인 거야. 게으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일이 주어졌어요. 직장에서 일이 주어지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게으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죄고, 또 재산을 허투루 막 모으는 거, 속여서 모으는 거 다 죄고, 그 모은 재산을 헛되게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도둑질하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와 교회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상업활동. 그럼 고리대금. 형제들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안 됩니다. 불의하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해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죠. 제가 약간 큰 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개인의 사업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되게 과장 광고를 해서 뭐 장사를 한다는 이게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광고업계와는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 광고를 해서 뭘 사게 하는 거,
그렇게 팔게 해도 안 되죠. 안 돼요. 요새 제가 혹하는 게 아주 그 다이어트 약 광고인데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진짜 다 빠질 것 같은. 일주일에 20kg 뺐어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럴듯하게 설명하잖아요. 운동해도 안 된다. 안 먹어도 안 된다. 이거는 내장에 있는 장들의 지방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어야 됩니다. 혹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을 갖고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도 뿐만 아니라 사장으로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임금 주지 않고 막 부려먹은 거, 주말까지 막 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야근을 그렇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도둑질이에요. 반대도. 어떤 거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공공재, 회사 물품을 횡령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들어가죠. 되게 작은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요?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 자신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도둑질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구절 못 봤죠, 별로. 이런 걸 다 도둑질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도 있다고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 이게 목회자들한테 좀 많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교회로 날 때 은사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은사를 막 행하는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이거 이단과 가깝다.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서는 거거든. 그래서 이단에 빠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주가 있는 이단에 빠지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서 그 전에 꼬임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거, 이거는 명백합니다. 아주 명백한 거. 이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서 내가 했잖아 라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것도 하나님 것을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요구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얘기해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그래서 뭐뭐를 하면 안 돼.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불의로 취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유를 온전하게 잘 갖고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 가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그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물질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잘 써야죠. 어떻게 잘 써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쓴다라고 할 때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구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재물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게 살다가 못 번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는데도 약간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그 얘기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 수 있고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부담을 갖고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소유, 시간이나 에너지나 뭐 재능이나 은사나 다 주를 위해서 쓰고 자족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는 속임수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100만 원 버는 사람도 한 달 수입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들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자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억 버는 사람도 내가 생각하기에 비슷할 거야. 그냥 사람은 다 그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물질로. 그래서 자족하면서 열심히 노동해서 얻게 된 것을 감사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소유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몫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너가 잘 벌게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사람한테 잘 벌게 하는 방식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서로 도우며 서로의 것을 나누며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유가 늘어날 때도, 나의 몫이 늘어날 때에도 이 나의 몫에 다른 사람의 것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서로 도우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제 교회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쩌다가 돈을 순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 섬기라고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혜로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늙어간다. 그래서 직업을 잃어간다. 뭐 이런 거. 자녀가 커간다. 대학을 가겠구나.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놓는다든가. 뭐 안 가면 땡큐죠. 모았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쓰는 저축을 한다던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조금씩 든다던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언제 큰 돈을 쓸 수 있을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저축을 해놓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소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청지기로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동의 산물로 재산을 축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방, 인생 한방이에요. 이런 게 기독교인들과 먼 얘기예요. 인생 한방입니다. 누가 로또밖에 답이 없다 막 이런 얘기 제 컬투에서 들었어요. 컬투에서
가온을 쓰려 했는데 로또밖에 답이 없다라고 썼다고.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노동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재산을 쌓고 우리가 쌓아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같고 자기의 복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제 그 한계에서 너무 과소비를 한다던가 자기 수준에서 너무 과소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남을 돕고 구제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요. 뭐 구두쇠처럼 산다던가 뭐 이 두 개는 다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맛있는 거 한번 먹을 수 있고 멋있는 거 뭐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행복한가? 그러면 좋은 데 가서 한 번씩 구경하고 가족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누리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위해서도 좀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8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살아가셨죠. 온전히 백성을 위한 삶을 사셨고 자기 것을 벌어서 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일, 이 모든 것이 다 8계명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얼마나 죄인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를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8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제 소극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의 소유를 갈취하려는 것, 마음에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재화,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잘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8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8계명을 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감각도 없이 이 8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8계명이랑은 진짜 완전히 부딪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 그 정말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 온 힘을 다해서 살잖아. 그리고 맨날 얘기하잖아. 네 행복을 찾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아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열심을 다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8계명을 지켜간다는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